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정말 역사적인 이 실제 사건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가 머리에만 맴돌지 않고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는가, 또 이 부활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굉장한 큰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굉장히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의 첫사랑,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내가 다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이 자리에서 정말 샘물 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첫사랑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식어져가는 제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부활절 날 여러분과 같이 다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난 사건. 1991년 12월 8일 아침에 진눈깨비가 오고, 그 진눈깨비가 낮에 눈으로 변한다는 날씨 뉴스에 마음이 들떠서 토요일 날 그 날씨 뉴스 소식을 듣고 스키를 타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키는 그날 오는 눈. 그래서 내려갈 때 안 그러면은 얼어붙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허리에도 안 좋고. 근데 이게 눈이 소프트하면 그냥 미끄러서 내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스키 타러 간다고 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스키 타러 가자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은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7시 일부 예배를 드린다면 나도 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6시 50분 정도에 아이들 다 태우고 저는 바로 스키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제 아내가 교회 가기로 했는데 왜 안 가냐, 왜 거짓말 하냐,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막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거짓말도 했지만 섭섭했어요. 왜? 제가 혼자서 낚시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른 여자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정적이었어요. 자녀를 다 데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교회가 꼭 그 교회라야 되냐 말이야. 응? 지나가다가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역시 여자들은 한번 교회 다니면 미쳐갖고 말로가 저런 모습이구나. 애초부터 내가 확실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막 다리 몽디를 시절에 뿔라가지고 막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웠어요. 막 싸우니까 뒤에 앉아있는 애들도 보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5살, 2살. 근데 사실 이제 가다가 진눈깨비가 진짜 오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인제 고개를 딱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반대 차선에서 인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고개를 나오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구로 들어가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은 바짝 긴장하고 운전합니다. 근데 이제 쭉 직선 도로에는 약간 긴장이 풀리죠. 알고 보니까 이 상대방 운전하는 이분이 밤새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60 되신 분인데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자 돌잔치에 갔다가 가족들하고 밤새 이렇게 고스톱을 치다가 이제 자기가 운전하고 꼬불꼬불한 데서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쭉 직진 도로에서 마침 제가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중앙선을 넘어서 모르고 졸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요, 미리 들어오면 당연히 방어 운전하고 피하죠. 근데 당연히 지나갈 차인데 저는 안심 놓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했어요. 준비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까만 게 딱 보면 팍 했어요. 근데 그 의식 속에 아, 내가 사고 났는데 반대 차선에서 뭔가 왔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차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는데 숨을 쉬려니까 매워가지고 숨이 안 쉬지고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정신없이 스위치를 막 눌려봤어요. 이 창문 스위치를 눌리니까 전기가 살아가지고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려면 말라 하고 내려가려면 말라 하고 하는데 창문이 깨진 창문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축축 깨졌어요.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서 연기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보니까 차 안에 광경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차 밑에 완전히 깔렸어요. 깔렸는데 뭐가 덜덜덜덜덜덜 하더라고. 보니까 2.5톤 트럭이 우측에 제 안에 있는 쪽으로 차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지만 트럭이 아니었으면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이 정면으로 해갖고 정면 충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슬쩍 이렇게 넘은 거죠. 넘은 거니까 한 15도, 10도 정도에서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는 제 차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는데 뒤에서 2.5톤 트럭이 그냥 받은 거죠.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쪽으로 창문 쪽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이 팔이 덜렁덜렁 하는데 오른팔이 덜렁덜렁 하는데 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가운데서 혁띠를 풀어가지고 여기를 꽉 쬐었어요. 쬐가지고 뺨을 때려도 뭐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꽉 끼어갖고 안 끄집어내고 힘도 빠지고 뭐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 5살짜리 딸아이가 얼굴 이 창문 앞창문에 튕겨가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 된 가운데서 유리가 많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둘째 아들은 카시트 매달랐는데 두 살이었습니다. 쾅 박는 순간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물컥물컥 나고 있는데 의식은 없는데 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줄 흐르는 게 아니고 묵컥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차는 불이 붙고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래를 뿌리기 시작하고 불을 막 끄고 그러더니 어떤 도끼로 막 콱콱 찢고 하더니 창문을 떼냈어요. 그때 뭐 이 119 구조대원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뒤에 뭐 트렁크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도끼로 막 찢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일반 승용차에 어떤 다른 차에 태우고 속초 쪽으로 보냈죠. 속초 쪽으로 병원 쪽으로 보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사고 현장에 남아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삶의 어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이 사회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내라도 먼저 성실하고 내라도 규칙 지키고 내라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제 거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혹시 다른 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 모자란다. 거의 제 마음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뭔데 저기 절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닌다면 종교인이라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통사고 제가 잘못도 아니에요. 남이 넘어온 그 차에 받친 상태에서 우리 가족이 다 의식 잃고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으로는 삭삭 피 닦아주고 탁 치면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제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니까요. 나 99%는 믿기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 싫은데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라도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1% 99%는 아닌 건 내가 알겠는데 만약에 1%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그것 좀 잡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사고 나기 바로 5분 전이에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바로 5분 전이에요. 또 막 차 돌려라고 거의 강원도에 접어들었는데 차 돌려래요. 그리고 가면은 내가 스키 안 탈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 그 남편 똑똑해갖고 돈 잘 벌어주잖아.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돈 갖다 줘? 그게 사고 나기 5분 전이에요. 근데 5분 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고 얼마나 뻔뻔스럽냐. 오늘도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한 거 있으면 기도해야지. 전혀 예수님 모르고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내 돈 벌려고 하고 있다가 급한 일 딱 터지면 아이고 예수님 그거 무슨 다를 바가 없죠. 그거를 한번 챙겨보시라 이 말. 여러분 신앙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죠. 저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생각이 들면서 방금 했으니까 들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 모르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내시더라고 그 기도에.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수혈하고 하면서 병원에 그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는 수술할 병원이 없습니다.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다 나가고 없네요. 제가 답답해갖고요. 우리 사관학교 동기한테 야 군대 헬기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군대 헬기 하는 게 이게 지금은요. 그래도 민간인이 죽는다 그러면 군에서 뜹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해. 그래갖고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돼서 그냥 승용차에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눕히고 어떻게 좁고 해가지고 저는 그 구석에서 이렇게 낑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그래 깜빡이 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2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주일날 아침에 사고가 났어. 그리고 사고 나서 수습하고 치료, 응급조치하고 나서 점심때가 지났어요. 그때 서울로 가려니까 토요일날 놀러 갔던 사람이 주일날 이제 거의 점심 먹고 이제 빨리 출발하려고 서울로 다 올라오는데 길이 꽉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갓길로 가려고 깜빡이 켜고 갓길로 막 가려고 내가 이 창문을 내갖고 비키세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 한국 사람 성격도 한 성격 하잖아요. 새치기 하는 차인 줄 알고 팍 막아버려요. 꼭 또 사고 날 뻔했어. 그런데 제가 내려가지고 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라고 또 비켜주고 이래가지고 가는 게 9시간. 어느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수술실 다 의사가 거기서 다 붙고 수술실로 다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그것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는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이 손끝 하나 해주셔야 움직이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 열심보다 열심히 있게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있게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런 고백하면 파워 중에 파워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6시간이 지나고 수술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가족 3명 모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한테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제 얼굴이 찹찹해지면서 갑자기 귀가 싹 안 들려. 그러면서 앞에서 보였다 약간 희미하게 되면서 새카맣게 됩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대하고 집에 퇴근할 사람이라 이 의사가. 그런데 앞에 넘어지니까 퇴근도 못하고 이 사람은 또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보니까요 퉁퉁 부어있더래요. 옷을 못 벗게 있더래요. 가위로 다 잘라. 그래 MRI CT 촬영하니까 이 오른손 세동각 나고 이 대퇴부하고 이 갈비하고 다 나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9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으며 또 2살짜리 아이를 오른손에 안았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해. 어떻게 6시간을 왔다 갔다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새끼발가락 하나만 삐어도 어떻게 걷느냐? 이렇게 예,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정말 뭐 다 부러지고 그런데 어떻게 구름 위를 걸어 다닌 거죠. 제가 수술 끝나고 눈을 떡 뜨니까 꼼짝 못하게 다 그냥 그 뭐 기부스 온데 돼가지고 꼼짝 못했어. 눈을 딱 뜨니까는 이미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서 회복한 우리 가족 3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얼굴에 109바늘 깃고 쇄골이 또 부러져가고 여기 기부스 다 하고 5살짜리 딸이 기부스 다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붕대를 막 미라같이 다 감고 눈만 내놨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아빠가 의식이 없다가 눈을 뜨니까 반가워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 딸인 줄 알았고 옆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몸이 전체가 새카매. 진짜 새카매요. 그게 멍이 전부 퍼져갖고 새카매. 그러고 뭐 입에 뭐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제 아들이고 제 아내가 저기 이렇게 크게 기부스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헷갈렸어요. 내가 입원시켰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나 우리가 교통사고 난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 살았냐 하니까 당신만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이때요 물 밀듯이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물 밀듯이 밀려오는 그게 뭐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교통사고 나갖고 살려달라 해서 살려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교통사고 나서 살려달라 했는데 안 살려주면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상황에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 그 상황에서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아직 뭔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그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 바로 몸을 일으킨다는 것은 목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허리에 힘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다쳐갖고 누워있는데 일어나려고 마음만 있지 눈만 크게 뜨지지 꼼짝도 못해요. 누군가가 고개를 이렇게 해줘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이 다 부러졌는데요. 왼손이 멀쩡해요. 왼손이 멀쩡한데 이 전체가 통기부서가 돼갖고 이것이 이렇게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성경이 있대요. 그 성경을 누가 선물로 하나 병실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 나가는데 일주일에 100장씩 읽는 거예요. 100장씩 읽는데 한 장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넘길 때 너무 기쁨이 왔어요. 왜 그러냐? 다음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쁨이 왔어요. 제가 너무 건강할 때는 감사의 기억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부러지고 나서 요 왼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성경책을 넘길 수 있다는 게, 왜? 넘겨야 다음 장을 읽잖아. 그러니까는 넘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이 넘기면 굉장히 여기 정온데 땡겼어요. 그런데 넘기다가 갑자기 거꾸로 턱 넘어가면 막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또 넘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00장씩 읽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을 하고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김기동 성도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이,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구원을 확정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저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하나가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만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근심 걱정 속에 생활에 얽매여서 이민생활 어려움 속에 가게의 사업에 얽매여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집착해갖고 거기에 열심히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좀 자유하자. 자유하면 다 손놔버리고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 진정한 자유함, 이것은 부활을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그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겹겹이 싼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줄어들 때 불안하잖아요. 미국에서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나가는 거는 2,000불인데 들어오는 거는 1,800불밖에 없어. 200불을 어떻게 또 세이브하지? 여러분, 이것으로 매일매일 지내는 거예요.
가게는 지금 가게세가 밀려 있는데 가게는 4,000불인데 오늘 매출은 이렇게 이거 뭐하지?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도 안 되지. 이거 왜 이러지? 정말 왜 이래? 아이는 왜 이래? 우리 아이는 또 왜 이래 또 말을 안 듣지? 이게 막 엎친 데 겹친 대로 막 그러면서 내가 짜증나죠. 또 불안하죠. 근심되죠. 하는 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살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게 뭐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생활을 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되고,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합니까? 누가 또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또 돈이 모자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내가 살라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한 대가가 안 왔을 때 여러분 금방 나자빠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그러면서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 뒤에 거를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지금 죽으란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그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냐? 매 거기서 머물고 있고 헤매고 있고 막 거기에서 불평불만만 하면서 그렇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자기의 능력마저도 못 믿게 될 때 그의 절망은 굉장히 옵니다. 그럴 때 그냥 한 잔 마시고 또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러면서 더 영적인 패망으로 더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뭔가 또 넋두리 하고 싶고, 그러다가 그게 극도로 지나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딱 갇혀버려요. 그래 극도로 하면 이게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생각 한 번만 딱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절망이 올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니까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으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올 때 부활하는 거, 그거 먼 훗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히 약속한 대로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 이게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9년에 빌과 글로리아라는 이 청년과 자매가 이제 푸른 꿈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찬양 사역에 헌신한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비전이 맞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곡 서는 것이 달란트가 있고, 한 사람은 곡을 또 작시를 하는 것이 달란트가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청년 시절에 이 청년과 자매는 굉장한 교회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고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결혼 전에 생각하고 꿈을 꾼 대로 되지 않았어요. 곡이 잘 서지지 않고 찬양 사역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총각 때는 어디서 많이 찾고 열심히 사역했고, 처녀 때는 어디서 많이 찾아갖고 사역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찾아주는 데도 없고 아주 이 사역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 기도도 했습니다. 응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다리던 아이마저도 생기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에 쌓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 이 부부의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부부에게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차에 점점 의심은 강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차에 두 부부는 싸움이 잦았어요. 싸움이 잦았다는 것을 이 친정 아버지가 알고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아버지가 차를 세웠는데 막 환성을 하면서, 빌, 글로리아, 이쪽으로 한번 와봐. 여기 주차장으로 한번 와봐. 빌, 글로리아. 그랬어. 안 그래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젊은 부부가 창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리로 나와봐. 이리로 나와봐.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막 이리로 나와봐. 그래서 두 부부가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보니까는, 빌, 글로리아, 저기 봐봐. 저 풀잎이 아스팔트 틈새로 나와 있어. 저 꽃이 아스팔트 틈새로 나와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 막 아버지가 저 꽃을 보라고. 저 갈라진 아스팔트 틈새. 처음에는 저 아스팔트가 갈라지지 않고 완전히 덮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딱딱한 것이 눌려 있었겠죠. 눌려 있었는데 조금 틈이 있으니까 저것으로 삐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 꽃을 피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위에 높고 어떤 것으로 무거움으로 우리 짐을 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온전히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틈을 주어가지고 그 속으로 우리를 내세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꽃을 보는 순간 글로리아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누구는 교통사고 나갖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몸은 멀쩡해갖고 꽃 하나 딱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이게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예요. 안 믿는 자는요, 꽃 하나 보고 절대로 감동 안 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업앤다운이 있어. 근데 믿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순간 발견하고 터치만 되면은 파워야, 파워. 그래, 이 글로리아가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그녀의 영혼이 막 외쳤어요. 저 하찮은 한창게 핀 들꽃을 단단한 아스팔트 틈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회복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의 상황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믿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격이 소심해서 내 성격이 소심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쫀쫀해가지고 아닙니다. P형이 뭐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문제예요. 염려 걱정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예요. 이때부터 그녀의 의심과 절망의 구름이 싹 그치면서 글로리아는 즉시 방 안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은사라. 우리는 그냥 감격이 있으면요 그냥 감격이 있는 거지 뭘 또 들어가서 막 또 써. 여러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공돌이 이 공과계통이지만은요 뭔가 감동이 왔을 땐 차를 세워놓고 적습니다. 이제 그런 기분을 좀 알겠어요. 그래서 막 서내려가요. 이 글로리아가 God sent his son.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They called him Jesus.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He came to love.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heal and forgive. 치유하시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He lives and died to buy my pardon. 내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빈 무덤은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 인생을 그쪽으로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어디 성공? 성공의 기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해도요 우리 이 시대의 성공은요 그저 남을 죽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성공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가 높은 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저 다운되어 있는 저 영혼을 내가 살리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Life is worth living. 가치 있는 인생. 또 남편 이 빌리 윌리엄 이 사람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 곡을 쓴 걸 딱 읽어보더니 그 곡을 받아갖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막 영감을 받은 모양이야. 막 작곡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곡이 탄생했는데 그 유명한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곡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들은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 미주를 다니는데요. 그때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미국이 침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분위기였어요. 그런 미국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나온 그 꽃 하나 보고 주의를 미국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일어나십니까?
옆에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아침에 눈을 탁 떴다. 그러면은 깜짝 놀래야 돼. 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니까 깬 거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하십시오.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옆 주변의 도시가요, 예, 아주 초록색으로 울창하게 그냥 변했더라고. 야, 알라스카에 가면요, 알라스카가 겨울 내내 눈이 오고 거기에 얼고 또 눈이 오고 눈이 오고 눈이 오고 눈이 오고 그래갖고 그 눈이 산에서 쌓이면 45m 그냥 그 눈이 쌓인대. 예. 그런데요, 3월달 되면 서서히 파란 색깔이 띄어나면서 어느 순간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산이 파랗게 돼. 그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부활이 뭔지를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하나 보고도 정말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요. 네. 여러분, 그 곡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할 것 같아? 네가 사망의 권세로서 나를 죽일 것 같아? 네가 사망의 권세에서 내 삶을 쥐어뜯고 그냥 내 삶에 아주 나를 주저앉힐 것 같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오고 어떤 걱정이 오고 상황 가운데서 나 무섭다고 하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뭔데? 어디 감히 하나님 자녀 앞에 뭔가를 쏘느냐? 네가 쏘도 쏘는 화살은 다 부러질 것이며 네가 아무리 나에게 겁줘도 저는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요 사망아 네가 뭐냐?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 사건이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3개월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3개월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 또 들어오면 3개월마다 한 명씩 죽어나와. 또 들어오면 3개월마다 한 명씩 죽어나와.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들어갔어요. 그 집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내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4명이 죽어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주인 여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목이 180도 꺾였어요. 과천 시민은 다 알아. 거기가 과천 404동 605호야. 사단지 과천 사단지 605호라 이 말이. 404동 귀신 나오는 집. 전세금이 전부 다 1억 2천. 그게 로얄청이죠. 중간에 1억 2천 뭐 이러는데 거기 5천만 원 전세. 안 들어가 5천만 원도. 그때 초신자였어요. 사망아 네가 뭔데? 죽이냐? 내가 들어가면 네가 나도 죽일 거야? 좋아 해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간 첫날 좀 무섭더면. 왜냐하면 그 화장실에 있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어요. 그래도 기도했죠.
주인이 나중에 2년 살고 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1급 공무원 국장이 과천에 있다가 대전에 청사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2년 딱 계약 마치니까 아유 그 50세 정도 된 사람인데 이제 30대 중반에 있는 사람 앞에서 절 받으시라고. 무슨 절을 하시는데? 아, 절 받으시라고. 두 부부가 절을 하는데 그 부인은 이렇게 절해요. 그 제 아내가 아,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 계속 절해. 그래 우리 아내도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일어나서 탁 일어나요. 일어나고 탁 앉더니 안 죽고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전세 1억 1천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6천 올려줬죠. 우리는 나왔어요. 그 집에 안 살고. 다음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전세가 올라간 거예요. 아, 그때 돈만 있었으면 좀 사놓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쟤보다 돈 훨씬 많고 훨씬 성공한 사람이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반상회 모일 때마다 전부 다 관심이 뭐냐? 괜찮아요? 그 집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에 감히 예수 앞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오느냐?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적 가지고 뭐 이거 덜덜 떨고 뭐 엄마가 줬는데 이거 버리면 쉐리 버리면 돼요. 뭘 또 뭐 벌벌 떨고 있어요. 징크스, 아이고 여러분, 만문의 영장이 어떻게 징크스가 그게 악한 영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 내 기업, 자녀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결론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짜증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감사하십시오 하면 아멘으로 추임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증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옆에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뭐 짓누르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너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 힘들 때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시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시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셔서 부활에 믿는 자의 감사,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